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종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은 딱 두 절이지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종류의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13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짚어보면 아들, 아비, 아내, 여러분 딱 요 세 단어가 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가정을 생각나게 하죠. 아들이 있고 물론 딸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자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성경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남성 중심의 세계였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자녀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아내가 나오는 가정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원형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아들이냐면 미련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 뒤에 나오는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예,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계속,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매일같이, 그 다음에 같은 곳을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 그런 아내. 다투는 모습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게 뭐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 사이에 아버지가 끼어 있습니다. 아들, 아내 사이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자식을 보면 미련한 자식이에요. 뒤에 아내를 보니까 늘 다투자, 한번 싸우자, 장갑 껴라. 그래서 오늘도 3라운드, 3분, 3라운드 한번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오늘 결판을 내자. 늘 이런 분위기죠. 이런 집안을 여러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무슨 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런 가정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참 이거 최초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8장 22절 우리 한번 보시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이다. 아내를 얻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정말 이 문자적으로 이 아내를 얻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여러분 요즘 아내를 못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결혼 못한, 그러면 뭐 남편을 못 얻은 사람은 괜찮고 또 남편을 얻은 사람 괜찮고 아내를 얻은 사람,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좌우간. 그러면 단순히 이건 뭐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창세기 2장 그 말씀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내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함께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모든 동식물들 다 하나님이 짝을 이루셔서 번식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만물의 영장인 그 인류도 하나님이 공동체, 그래서 그 첫 시작은 결국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얻는다라는 말은 공동체를 주신 것은 복을 얻는다. 이 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다. 하나님 보시고 참 좋아하신 그런 계획이다. 이게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를 시작으로 한 모든 인류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가정 공동체가 가인과 아벨이 생기고 또 그 이후에 또 많은 인류들이 계속 생기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결혼하여 또 다른 가정과 또 마을과 이런 것들이 계속 공동체가 확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많아지고 확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는 그 이후에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계속 무너지더라. 그 공동체가 계속 타락하더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이 13절 끝에 보시면 다툰다,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함, 다툼. 이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짓이라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쟤는 내 편이니 네 편이니 네가 제 편이면 나랑은 원수구나. 딱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저 사람은 나랑은 원수야. 여러분 정말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랑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원수입니까? 그러면 밥 먹자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만나자고 해보셨나요? 오늘 시간 있냐고 한번 손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그거 안 하면서 너는 원수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까? 딱 초등학교 수준의 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여기 빠졌는데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움막 짓고 혼자 살아라. 21장 19절도 똑같습니다. 21장 19절도 다투며 여기서는 성내는 요 단어를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투며 성내면서 함께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함께 하는데 다툰다, 성낸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들러붙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이혼도 안 해요.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합니다.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 얘기입니까? 지금 이 집안 얘기입니까? 집안 얘기, 물론 집안 얘기죠. 다투는 여인 이런 표현들이.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늘 내 개개인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은 내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지난 잠언 17장 1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목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앞에 뭐 마른 떡 한 조각, 제육,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입니다. 또 잠언 17장 14절에서도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시작은 항상 뭐예요? 물이 새는 것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즉 둑이 터지기 전에 이런 말이겠죠. 물이 졸졸졸졸 새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또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터지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비를 그쳐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비를 그치는 것이 가능할 텐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곳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 뭐 교회, 사회, 또 전 인류, 여러분 이게 확대돼 또는 축소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국가, 또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고 엄마와 아빠, 부모가 있듯이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러면 어떤 가정이 좋은 교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가정입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으면 좋은 가정일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도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가서 이놈의 남편이랑 이놈의 아내랑 이놈의 자식들이랑 내가 또 얼굴 봐야 돼? 밥 먹어야 돼? 라고 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간다면 안 좋은 가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우지만 않는다고 꼭 좋은 가정은 아니겠죠. 우리 마음가짐이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가 좋고 나쁨을 가름하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서로 늘 불만이에요. 서로. 한결같이 불만이에요. 참 신실합니다. 지난 20 몇 년 동안 늘 서로 불만이에요. 이유가 뭔가?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내분은 전업주부시고 남편은 전업 직장인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여러분 남성들 또 직장 문화가 어떻습니까? 좀 거칠죠. 우리나라 문화가 좀 집단적인 문화도 좀 있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군대의 어떤 문화도 있잖아요. 상사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저 끝에 있는 애는 숨도 못 쉬고 다 따라 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대학 막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강단 있게 그 유혹과 여러 가지 그 압박을 이겨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아들이 대학 가더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 때에 여러분 전문 용어로 또래 압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그룹에
친구들의 이 압박들, 특별히 어떤 잘못된 문화로의 압박들. 왜 이 남편분이 직장 초년생으로 또 사회에서 여러분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접대라고 표현할, 접대도 해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늘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괴로운 거죠. 본인도 괴롭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 살면 뭐 목에 뭐 입에 풀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또 그렇게 또 비굴하지만 또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버티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해롱해롱해서 맨날 집에 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예배 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까지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데려다 주는데 본인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요. 그러니 여러분 부인 속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 여러분 그 끝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왜 안 들어오냐? 여기까지 왔는데 또 퇴근하고 또 이렇게 뭐 회식이니 접대니 또 하고 또 거나하게 또 이렇게 새로운 주님을 만나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또 부인이 그냥 아유 그냥 이해해 주면서 얼마나 먹여 살리느라고 힘드냐 이렇게 꿀물을 타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는 부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니 죽니 네가 인간이니 이렇게 또 시작을 해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잔소리로 계속 우리 귓구멍에다가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늘 그거 가지고 20몇 년을 그냥 똑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내는 남편 들어오는 거 싫고 꼴 보기 싫다는 조금 더 그 상황을 남편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아내의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만 이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입장을 좀 이해해라. 그러니 여러분 끝없이 달리는 기찻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좋은 가정인가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냐? 네, 내가 좀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합선이 돼야 이렇게 도로가 합쳐져야 되는데 아직 그냥 서로 의견이 존중되고 싸움보다는 화목을 어떻게 이루을까, 어떻게 이해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상황을 이해해 줄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저 사람이 돼서 저 사람의 삶을 대신 하루 살아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겠죠. 아, 남편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 아내가 종일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서로의 입장만 한번 경험 체험이라고 할까요? 싹 바꿔놓으면 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미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이렇게 가라 라고 내 목소리 내세우라고.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끝끝내 서로 분쟁하게 하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반대로 이제 14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슬기로운 끝에 보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슬기로운 아내라는 말은 13절에 다투는 아내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와 슬기로운 아내, 즉
여기서 슬기롭다는 건 뭐 머리가 똑똑해서 돈 잘 벌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즉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게 똑같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 즉 슬기로운 여인 돕는 배필을 주셨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가정을 빗대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동시에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그 공동체라는 선물을 아름답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 곳곳에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보시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공동체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사랑과 진리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만 또 지나치게 진리만 강조해도 안 된다.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그 기둥을 세워갈지. 그렇지만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서 15장과 16장 집으로 몸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자라게 하라, 공동체를 세우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가정을 필두로 해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객, 내가 만나는 어떤 한 사람 전부 다 공동체로 만나는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성도 간에 여러분 절대로 다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혹 다툴 일이 생기거든 속히 터지기 전에 시시비비를 여러분 가리고 여러분 그것을 그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